여기 족보에서 발췌한 내용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족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지파가 이렇게 연기된 이유.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으며 그 때문에 우선권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을 더럽힘으로써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그 때문에 뛰어나지 말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탁월함에서 떨어뜨립니다. 특히 7째 계명의 죄는 사람의 이름과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며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을 남깁니다. 르우벤의 자손은 마지막까지 르우벤의 죄로 인한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파는 타락했지만 버려지거나 혈통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었지만 그 명분이 다음 순서인 시므온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은혜의 선택에 따른 전형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권리의 장점은 지배권과 두 배의 몫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이것들을 몰수당했기 때문에 둘 다 어느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분할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배의 지파를 가졌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의 후손이 각각 자녀의 지파를 가졌고 야곱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므로 각 지파는 유다를 제외한 12지파만큼이나 상당한 규모와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배권을 가졌고 죽어가는 족장에게 홀이 수반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수석 통치자인 다윗이 먼저 왔고 때가 충만하여 왕자 메시아가 왔습니다. 장자는 요셉의 것이었지만 이 영광은 유다에게 보장되었으므로 그는 요셉의 두 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이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비라에게 이르는 이 지파의 방백들의 족보,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략됨. 아마도 그는 포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르우벤 족속의 왕자로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파의 해안이 넓어짐. 그들은 번성하고 가축이 번성하여 이웃 하갈 족속을 몰아내고 유브라데 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강에 접한 광야까지 정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적을 그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셨고 그들의 땅을 때가 되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그 지파의 몇몇 위대한 가문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아비하일의 자손인 7가문이 있는데 그 혈통 은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내려오는 것과 같이 아들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올라갑니다. 이 족보는 유다 왕 요담 시대에 완성되었지만 그보다 몇 년 전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기록들을 취한 특별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시리아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타락과 배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족보를 자랑하며 자신들이 언약의 자녀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구주 시대의 유대인들이 파멸에 무르익었을 때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있습니다. 또는 그 안에 특별한 섭리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버림받았지만 영원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호의적인 암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르기로 계획한 것은 목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르우벤의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용감한 사람, 즉 보습과 칼을 지니고 활을 쏘며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전쟁에 나간 사람이 44만 730명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 지파의 우두머리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제비는 처음에는 바산에 불과했지만 그 후 부와 권력이 크게 증가하여 북쪽 멀리 헤르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지파들에 관해서는 여기 2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유했습니다. 하갈 족속을 상대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은 이제 그들이 쫓겨난 본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불려졌습니다. 이 승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승리와 같은 시기인지
사울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두 지파 중 한 지파의 성공이 다른 두 지파를 자극하여 다른 원정에 함께 참여하게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왕국의 공동 이익이 약하고 낮았지만 개별적으로 행동한 일부 지파는 스스로를 위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었습니다. 이 변방 지파들이 하갈 족속과 맞서 싸울 때 얼마나 용감한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지, 모두 강하고 용감하며 전쟁에 능숙하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함께 행동했다면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졌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헌신한 나라들 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과도 기회가 되면 이웃과 전쟁을 벌여 그들의 해안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도하는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특히 전쟁에서 아마도 처음에 그들이 압도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기를 바라시며 이 곡물, 이 임대료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영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구하셨지만 필요는 그들을 그분께로 이끌었으므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들은 원수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군의 수요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격파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10만 명의 포로를 잡았고 전리품으로 크게 부유해졌으며 자기 나라에 정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분의 두려움 속에서 수행되었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쟁이라면 그 전쟁이 성공하기를 바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에서든 번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동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불명예스러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의무를 가까이 했다면 그들은 고대의 제비와 새로운 정복을 계속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에 누워 이웃 나라들과 가장 많이 대화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용도를 배우고 다른 부족들에게 감염을 전염시켰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남편이었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할 때 그의 질투가 불처럼 타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정당한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들의 정신을 자극하여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대항하여 야심찬 군주들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들을 사용하여 이 반역자들을 먼저 징계하고 그것이 그들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족들이 먼저 배치되었고 그들은 먼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땅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있어 이성이나 믿음보다 감각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